대전에서 부목사 생활을 했습니다. 대전에서 부목사로 섬길 때 한 일입니다. 저희 교회에 청년 아닌 청년이 있었어요. 대전에서 있을 때. 왜냐하면 이 청년의 나이는 20대 후반이었는데 이미 그때 결혼을 하고 9살 된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그때 만났을 때는 한 27 정도가 되었는데 벌써 9살 된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만났을 때는 이혼을 한 상태였고요. 그리고 그 아이는 보호시설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결혼을 했기 때문에 청년이라고 얘기하긴 그렇지만 또 저는 계속 그냥 청년으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입에 좀 배서 그렇습니다. 이 청년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좀 상태가 아주 안 좋았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면 자기 병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나는 이런 병이 있고 이런 병이 있고 막 이러는데 뭔가 하면 공황장애, 우울증, 분노조절장애, 그리고 술은 중독은 아닌데 굉장히 술을 자주 마시는 그런 편이었습니다. 하루는 제가 이제 교회에 있는데 막 전화가 온 겁니다. 목사님 막 이러면서 빨리 우리 집에 와서 좀 예배를 드려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또 있는가 하고 저는 권사님들 막 모아갖고 불이 나게 이제 그 집으로 달려갔어요. 가서 보니까 약간 술에 취해 있더라고요. 술에 취해 있으면서 혼자 막 울기도 하고 웃다가 또 막 주저리 막 얘기도 하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근데 대화는 안 되죠. 거의 약간 취한 상태에서 막 혼잣말을 막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얘기는 안 되겠다 싶어서 권사님들하고 같이 막 이제 찬양을 시작했습니다. 막 찬양을 하고 한 20분, 30분간 진짜 우리끼리 계속 찬양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 보니까 조금 정신이 드는 것 같아서 말씀을 읽고 함께 이제 말씀 보고 잠깐 전하고 그리고 이제 막 기도를 했죠. 그렇게 한 시간이 지나고 이제 그 청년이 약간 정신이 들었을 때 이제 이 말 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제 눈에 딱 들어온 게 있었는데 뭔가 하면 이제 CD, 요즘은 CD도 잘 안 듣지만 음악 CD 있잖아요. 그 CD 플레이어 넣고 음악 듣는. 그러면서 그 CD가 있고 옆에 CD 이렇게 CD가 쫙 있는데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옛날에 이런 말 했어요. 목사님, 저는 하루 종일 음악을 듣고 있다고. 그래서 어떤 음악을 듣는가 이렇게 딱 보니까 어떤 음악이었을까요? 전부 다 유행가입니다. 근데 주로 다 좀 슬픈 노래. 비가 내리고 음악이 흐르면 난다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죠? 물론 사람들은 감성 멜로디 이러면서 저도 386 시대지만 아주 4050 좋아하는 이런 그런 아주 좀 슬픈 노래를 다 이렇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싹 치우라고. 이런 CD 싹 버리고 그리고 저도 이제 찬양 CD를 그 다음 주에 하나 사줬고요. 이런 CD 싹 버리고 찬양 CD로 싹 바꾸라고. 그리고 주로 보혈의 찬양을 좀 많이 들으라고. 특히 극동방송을 보면 하루 종일 말씀과 또 이렇게 설교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주파수를 가르쳐주면서 그 말씀을 찬양을 좀 계속 들으라고 제가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한다고 당장 병이 낫거나 막 정신이 온전해지거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 마음에 무엇을 쌓는가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에 쌓은 선으로 선한 것이 나오고요. 그리고 마음에 쌓은 악으로 악한 것이 나옵니다. 마음의 우울함과 슬픔과 특히 세상에 헛된 유행가를 막 넣으면 삶도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세상 노래를 부르는 가수도 그 노랫말 따라 그의 삶이 되어진다. 전혀 못 들어보셨나요? 슬픈 노래를 막 부르는 가수들은 그 인생도 슬프게 되어진다라는 일반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슬픈 노래, 그것도 헛된 유행가를 계속 담으면요, 사탄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슬프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그리고 영적으로도 병들게 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고 떠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찬양은
우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기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을 무찌르는 강력한 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난 중에 역사하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리어 찬양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리면 고난 중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찬양은 성도들의 의무가 아니에요. 또 찬양이야. 이게 아니에요. 찬양은 우리 성도들의 특권이요, 권리인 것입니다. 정말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놀라운 특권이요, 권리인 겁니다.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신 주님,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또 온 우주 만물은 기뻐 화답하며 또 우리 심령 가운데는 예수의 생명력이 넘치고요, 참된 기쁨과 감사가 넘칠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우울한 마음으로 이렇게 지나가면 아무리 예쁜 것도 별로 안 예쁘게 보여요. 그런데 막 기쁘게 찬양하고 막 지나가면 그 예쁜 꽃이 뭐 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꽃도 찬양하는 것처럼. 할렐루야. 꽃도 막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처럼 진짜 여겨진다니까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지만 또 우리 마음도 너무나 기쁘지만 온 우주 만물도 함께 화답하며 찬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외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찬양 사역자 연합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저는 음악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에게 음악에 대한 어떤 그런 기술적인 거를 말할 자격도 저는 지식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찬양과 예배가 어떤 관계인지, 그리고 특히 찬양이 예배 안에 있고 또 성경에 보면 찬양하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찬양 자체가 예배로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찬양 자체가 예배라고 생각할 때 예배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진 참된 예배자가 바른 찬양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참된 예배, 참된 예배자는 어떤 것인가 함께 나누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셨죠.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끄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지만 가장 그 중심은 그들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을 삼기 위함입니다.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을 삼기 위한, 또한 그렇게 되고 된 자들이 가장 중심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뭔가? 그것은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애굽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랬고요, 나중에 바로왕 앞에서도 우리 민족을 좀 가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고자, 이게 뭡니까? 희생을 드리고자, 제사를 드리고자,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고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자 3일길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존재 이유, 구원의 목적, 그리고 그들의 삶의 규범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거룩한 백성, 그리고 제사장 민족이 되어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된 자의 가장 중요한, 가장 기본이 무엇인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예배 공동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그냥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다 받으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가 드리는 그 기름에 내가 질렸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나의 좋음과 나의 뜻대로 드리면 안 돼요. 나는 2시에 예배 드리기 싫다. 나는 피곤한데. 나는 저녁에 예배 드리고 싶다 해서 혼자 그냥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이 그 예배 받으시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신 뜻과 교회가 세운 그 질서를 따라 그 시간 안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예 레위기라는 책 전체를 통해서 너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나에게 예배하라고 딱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전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찬양 사역자, 우리 모든 분들과 또한 동서가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서대신교회 온 성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른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고 복 주시길 원하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되심으로 진정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그러면 예배는 무엇인가?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여기서 이 예물이라고 번역된 단어를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코르반,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코르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코르반이라는 단어는 원래 제사 또는 제물 이런 개념들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죠. 그렇다면 이 코르반이 어떻게 제사라는 단어로 쓰여지게 되었을까? 랍비들의 견해에 의하면 그 뜻이 이렇답니다. 코르반이란 단어는 카로브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그 뜻은 하나님께 거리적으로 가까워지는 것, 거리적으로 가까워지는 것이라는 이런 단어의 의미가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라는 게 결국 무엇인가? 그것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거리적으로 가깝게 되는 것. 그래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코르반, 제사가 주는 일반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이 배경은 창세기 3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우리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 그러나 그들이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그 모든 후손들은 다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에덴 동산 처음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그 복락을 누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열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자신에게 있는 죄를 없애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는 사람들에게 있는 죄를 먼저 제거하기 위한 형식으로 등장된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사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00편 2절에 보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찬양은 예배잖아요.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정말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우리는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긍휼하심을 얻고 이 험한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시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예배는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이다. 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가축 중에서 드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 있는 딱 범위를 규정하고 있어요. 가축 중에서. 그렇다면 가축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드리는 예물의 그 조건의 규정을, 범위를 딱 이렇게 정할 수가 있겠죠. 이 가축으로 번역된 단어를 보면 베헤마라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베헤마. 이 뜻은 집에서 기른 짐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집에서 기르는 것으로 누구의 것? 누구의 것? 나의 것. 네. 지금 나중에 제가 이 본문에도 나오지만 딴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누구의 것인가 하면 집에서 기른 나의 것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제물을 갖고 오는데 남의 거를 살짝 갖고 오면 되겠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 예배가 아니죠. 그건 온전한 제물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제물은 반드시 자기가 집에서 키운 가축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빌려온 것도 안 돼요. 자기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겁니다. 신명기 14장에 보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정결한 짐승을 10가지로 딱 언급을 합니다.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구스름한 사슴과 산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뿌리 긴 사슴과 산양들이라.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하면서 먹을 수 있는 정결한 음식을 딱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것 중에서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소나 양이나 염소로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제물들이라도 그냥 막 야생에서 자기 마음대로 자라난 것은 제물로 드릴 수 없고요. 반드시 집에서 기른 자기 짐승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물론 남의 짐승을 자기 정당한 돈을 주고 사는 것은 상관이 없죠. 자기 것이 되는 거니까. 자, 이제 그러면 이런 제사의 법칙을 오늘 우리의 예배로 적용한다면 바른 예배란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그 나와의 관계가 바로 형성된 나 자신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우리 학생들도 많고 우리 그 어린아이들도 이렇게 앞에 나와서 같이 찬양을 하던데 혹시나 부모의 강요 때문에 너 안 가면 오늘 저녁 없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어릴 때 다른 거 공부 못해도 부모님이 별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좀 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웃긴 얘기 할 때 좀 웃어주십시오. 그래야지 저도 이렇게 좀 용기가 나서 두렵고 떨려서 지금 제가 공부 못하는 거 별로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엄청나게 혼나고 맞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주일날 예배 빠지면 그날은 진짜 국물도 없었습니다. 혹시나 부모의 강요에 의해서 마지못해 정말 온 우리 애들은 없죠? 우리 서대진교는 없을 것 같아요. 다른 교회는 또 있더라고요, 간혹. 정말 또 어떤 분들은 구경꾼으로 도장 찍기 위해서 얼굴 때문에 마지못해서 정말 와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와갖고 왔으니까 고맙다 해라 막 이러면서 정말 구경꾼으로 오신 분들은 없는지 형식적으로 그냥 어쩔 수 없어서 나를 전도한 사람 또는 목사님과 관계 때문에 또 안 나가면 또 목사님 전화 그래 나가주자 이러면서 막 그렇게 나오신 분은 없습니까? 물론 아주 초신자일 경우는 이렇게라도 해야 됩니다. 이렇게라도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말씀을 자꾸 듣는 가운데 우리는 믿음이 생겨요. 그 때문에 억지로라도 드려야 돼요. 그러나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찬양 사역자나 또 기존의 우리 성도들 정도면 이런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마지못해 정말 억지로 형식적으로. 우리 기존의 성도들은 특히 오늘 찬양을 인도한 우리 사역자들은 바울이 얘기한 대로 나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자신의 예배, 자신의 찬양을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당연하거니와 함께 찬양한 우리 온 성도들도 자신의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결코 보여주기 위해서 나의 찬양의 실력을 뽐낸다거나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그렇게 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찬양은 구원의 기쁨,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나를 위로하시고 또 주의 말씀으로 나를 승리로 이끄시는 그 감격 속에 터져 나오시는 그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지는 찬양이 되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최고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여기서 우리가 번제라는 단어를 좀 눈여겨볼 수 있는데 이 번제라는 그 단어는 원뜻을 보면 히브리어로
올라간다라는 뜻입니다. 올라간다. 이것은 번제를 드리는 방법보다는 방향성을 좀 더 강조를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저는 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까지 모르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방향성, 즉 번제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것으로 이 번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번제는 동물의 가져온 재물의 가죽, 힘줄, 똥 이것들을 제외하고는 온전히 다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헌신을 또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헌신과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집중해서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번제고 예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드려야 하는 거예요. 이 시간 몸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은 연휴 때 만들어 놓은 여전히 그 동그랑땡에 그게 심은 어떨까, 냉장고에 안 넣었는데 막 이러면서 거기에 마음이 쏟겨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안 된다는 거죠. 이 예배 빨리 마치고 놀러 가야 되는데 목사님 왜 저래 늦게 하나 막 이러면 은혜가 뭐가 아무것도 없죠. 그냥 왔다가 가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이런 예배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또한 계속해서 보면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흠 없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눈에 육체적으로 딱 보기에 흠 없는 정도가 아니라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이거나 심지어 그 어떤 것이라도 조금이라도 부족하게 여겨지는 것이 없는, 정말 완전하게 흠이 없는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려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물은 그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받는 사람에게 드리는 마음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신학자들은 이 제물은 마치 왕에게 드릴 좋은 선물을 준비하여 가져오는 듯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러 가요. 근데 뭔 선물을 준비합니다. 근데 집에 쓰다가 남은 뭐 한 개를 들고 가겠습니까? 안 만나보셨으니까 모르시죠, 그죠? 저도 안 만나봤지만 상식적으로 대통령을 만나러 갔는데 집에 뭐 쓰다 남은 거 그거 들고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죄인을 지옥 형벌을 받을 자를 천국으로 구원으로 옮겨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데 아무거나 갖고 나올 수 있겠습니까? 제가 대전에 있을 때 저희 교회에 장로님이 계셨어요. 이 장로님은 나름대로 사회적으로 부와 명성을 얻은, 그래도 구의원까지 하셨던 그런 분입니다. 이 장로님 참 좋으세요. 참 좋으신데 제가 좀 안 좋은 면을 얘기를 하게 돼서 좀 죄송합니다. 안 계신데 이 장로님의 단점인데 뭔가 하면 좀 생색내기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명절이 되었습니다. 교육자들에게 선물은 해야 되겠는데 좀 거시기했나 봐요. 알아들으십니까? 거시기? 네, 우리 대전에 있을 때도 거시기가 전라도 얘기인 말인가요? 그렇죠? 예. 대전 충청도인데 전라도 분이 계셔요. 그래 그분은 전부 다 거시기. 뭐 하면 목사님 거시기 있죠? 그 거시기 한 거 있잖아요. 거시기로 다 통합니다. 근데 우리는 또 알아들어요. 거시기를 해도. 이 장로님이 명절이 가까워서 교육자들한테 선물은 해야 되는데 좀 거시겠는가 봐요. 담임 목사님에게는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를 포함한 부목사와 또 그 밑에 교육자들과 직원들에게 선물을 쫙 이제 교육자실에 쫙 갖고 왔어요. 그래서 쫙 돌렸는데 뭘 돌렸는가 하면 식용유를 주셨어요. 식용유, 햇볕 식용유 있잖아요. 이래 큰 거. 뭐가 좋죠. 가격에 상관없이 그거를 2개씩 딱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갖고 한번 감사하게 받았습니다. 그래갖고 집에 와서 나중에 이제 그걸 먹으려고 이제 딱 보니까 어땠을까요? 와! 유통기한이 거의 반년이 지난 거예요. 이거를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받고도 어땠을까요? 안 좋더라고요. 받고도 안 좋더라고요. 그분은 죽어도 원망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우리가 안 했겠습니까? 뭐 이런 걸 주시나 막 이러면서, 그죠? 죽어도 원망받고 받고도 찝찝하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재물을 갖고 오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인격체임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저 보이지 않는다고 아무렇게나 하나님 앞에 드리면 안 돼요. 지금으로 말하면 마치 적선하듯 내가 헌금 안 하면 교회가 어떻게 하겠냐. 하나님이 뭐 없어서 헌금하라고 합니까? 요즘은 거린들에게도 돈을 던지거나 동전을 주면 화를 냅니다. 가끔 이렇게 노숙자분들이 이렇게 교회를 돌지요. 아마 서대신교회도 올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없는데 우리는 5, 6층에 그 건물인데 거기도 올라와서 이제 문을 두드리는데 서대신교회 당연히 오겠죠. 그런 분들한테 요즘은 500원짜리 동전을 주면 안 받습니다. 여기는 받나요? 우리는 안 받던데. 안 받아요. 내가 지금 배가 고프다고 이러면서 안 가요. 그러면 이제 한 2, 3천 원 줘야지 이렇게 고맙다고 갑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 정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최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 1장 8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흠없는 제물의 기준으로 레위기 22장에 보면 난지 8일 이상이 된 그런 제물로 드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난지 8일 동안은 어미와 함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8일이 지나야지만 짐승다워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로소 짐승의 꼬리가 생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8일이 지난 짐승으로 식용도 하고요, 매매도 하고요, 선물도 이렇게 하기도 한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은 자신에게 있어 가장 귀하고 가장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러하게 주일 나올 때도 그냥 오면 안 돼요. 몸도 깨끗하게 씻고 옷도 단정하게 입고 예물도 미리 딱 준비해서 오자마자 막 헌금한테 돈 해갖고 10,000원짜리 나오면 막 넣고 막 1,000원짜리 어떻게 막 이래갖고 막 드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습관적으로 좀 예배 시간에 늦는 분들이 있죠. 집에 멀고 가까우면 상관없어요. 이거는 그냥 습관적으로 좀 늦는 분들이 계속 늦더라고요. 전 누군지 모르니까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친구를 만나도 어떻습니까? 시간 늦으면 요새 굉장히 화를 내잖아요. 그리고 네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막. 근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습관적으로 이렇게 늦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 시간 철저히 미리 와서 기도하고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흠없는 상태로 유지하고 드리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이 되어서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시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로 드리시는 우리 서대신교회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도 나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 힘껏 불러야 돼요. 어떤 분들을 보면 찬양할 때 한 옥타브 낮추어서 부르는 분들이 계시죠. 찔리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물론 정말 목소리가 정말 안 나오고 쉬고 당연히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근데 또 이런 분들이 습관적으로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저희 아들이 그래요. 찬양을 원음이 상당히 높습니다. 찬양을 원음대로 딱 부르면 좀 높아요. 그 원음대로 높게 부르려면 어떻게 됩니까? 배에 힘을 줘야죠. 그리고 목소리를 좀 크게 내야지만 고음도 쫙 올라갑니다. 근데 그게 힘들고 귀찮으니까 또 행여나 내 목소리가 그렇게 좋지도 않은데 옆에 분이 듣고 아이고 뭐 또 저렇게 크게 하나 막 이렇게 또 좀 그러면 어떻게 할까 막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아예 그냥 한 옥타브 낮춰서 부릅니다. 저희 아들도 보면 한 옥타브 낮춰서 부르더라고요. 그래갖고 너 그러지 마라. 찬양을 크게 열심히 그 음에 맞춰 불러라. 자기는 목소리가 잘 안 나온대요. 웬걸? 집에서 가끔 지 혼자 막 유행가를 부를 때가 있거든요. 얼마나 크게 잘 부르는지. 그래갖고 제가 그때 딱 지적을 하면 너 한 번만 더 그래봐. 이제 혼내고 이제 한데 이제는 좀 찬양을 부르는데 그래도 뭐 몰래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불러봐서 알잖아, 그죠? 한 옥타브를 딱 낮춰서 부르면 어떻습니까? 은혜가 됩니까? 대부분 은혜가 안 됩니다. 낮은 음으로 이렇게 부르면 감동도 없고요. 그 가사에 나의 어떤 그런 고백이 담기지도 잘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고 이렇게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우리가 노래방에 가서 부를 때 그렇게 부릅니까? 물론 좀 키를 조금 낮추기도 하지만 마이크 잡을 때부터 다 이래갖고 막 오만 포문 다재면서 막 목청껏 터지면서 막 얼마나 막 감정이입을 해갖고 마치 내가 그 사랑의 아픔을 앓은 것처럼 막 나의 이야기인 것처럼 막 얼마나 열심히 불러 제낍니까? 그런데 찬양할 땐 우리가 어떻게 부르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정말 이 예배가,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올려드리는 참된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 삼으신 것은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민족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가장 기본은 무엇인가? 바로 예배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온 성도들은 우리 성도의 존재 이유, 목적, 삶의 방법이 바로 예배인 겁니다. 전 우리 교인들에게도 늘 강조해요.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큰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를 잘 드리는 것,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그 다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냥 내가 예배 장사에 참여만 했다고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가? 그렇지 않아요. 나의 편리나 나의 좋음이나 나의 뜻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섭리를 따른 그 바른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오늘 말씀을 따라서 예배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것임을 깨닫고 예배는 나 자신의 예배로 드려야 하고 예배는 나의 가장 최상의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드리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자가 바른 찬양도 드릴 수가 있겠죠.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서대신교회 찬양 사역자 모든 분들과 또 우리 함께 동석하신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참된 찬양을 올려드림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시고 사탄 마귀의 모든 괴계를 물리치시고 우리의 어려운 삶 속에서도 능력으로 역사하신 그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